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여기 이제 서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서원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20살이 되는 해부터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소원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제가 결혼한 후에 제 아내와 제가 낳는 자식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살아있는 찬양자, 살아있는 주의 종 목회자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 이야기들이 있겠죠. 혹시 서원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사실 목회자지만 아직 서원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 기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미 서원이라는 것이 이 레위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심에 있어서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도 주시고, 또 어떻게 서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예물의 종류, 방법, 취소를 하는 방법, 취소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걸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건 뭐냐면 바로 납배에 관한 기준이었어요. 납배에 관한 기준을 잠깐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27장 볼게요. 27장 보면은 짐승의 납배라고 있습니다. 27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짐승의 납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납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의 주의 것이다. 자, 여러분, 납배에 대해서 처음 난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선별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 이런 거를 기준을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하세요. 그냥 여러분,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의 납배건 양의 납배건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키우는 강아지의 납배건 사람의 첫 자식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처음에 저를 낳고 나서도 저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건 부모님이 드린 거지 너의 결정도 중요하다. 근데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결정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결정이 변한다고 해서 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납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구에 의심할 여지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첫 아들이든 딸이든 바치든 바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납배는 무조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 당연히 구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첫 납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을 수 없는 예물이에요. 바로 아래에 같이 이어지거든요. 자, 물을 수 없는 예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것이든 바치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물을 수 없는 예물에 대한 건 굉장히 좀 요즘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갑론을박이 조금 있어요.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 그것이 오늘 나오죠. 그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바치건 이 시대니까 바치죠. 지금이라면 차일 수도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갑부가 자신의 건물 하나를 통째로 어떤 교회에 헌물을 해서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것. 예. 여러분들 그 신영균 장로님을 아시죠? 예, 우리 예전 70년대까지 가나요? 아닌가? 70년대에 70년대 맞죠? 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영화 배우 중에 한 분이신데 서울대 아마 의대를 나오셨죠,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영화 배우로 데뷔하셔서 치대가 어쨌든 많은 작품을 찍으시는데 그분이 최근도 아니고 몇 년 전에 500억이라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기증을 하셨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5조 원을 갖고 있어도 500억을 선뜻 그렇게 내놓는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도 받았고 또 그전에도 이미
아주 알게 모르게 아주 좀 은밀하게 많은 선행과 기부를 해 오셨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장로님이시다는 어떤 신분도 있으시고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 어찌됐건 그런 어떤 바친 것,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왔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바쳤건 아니면 등 떠밀려 바쳤건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은 절대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것은 나한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거룩함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저 김치냉장고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잘 원만하게 좀 해결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걸 생각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다 아시겠죠? 모련회 감리교회 다닐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학생부 생활 지내면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받은 어떤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지만 조금 허투루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우리 학생분들 모이면 간식 먹는데 좀 많이 할애도 좀 하고 또 그랬던 거 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교회가 크고 재정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학생분들 학교 끝나고 와서 모여서 연극 연습도 하고 창의 연습도 하니까 제가 어차피 그때 회장이었으니까 좀 예산을 좀 측정해서 떡볶이를 먹든 뭘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런 것도 기도하고 요즘에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예물이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내가 함부로 아무리 어렸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물을 수 없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 신중히 하셔야 돼요. 기분에 들떠서 하시거나 아니면 함부로 내뱉으셔도 안 돼요. 내뱉으셨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만큼 거룩하게 선별해서 드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오늘 바로 그 10의 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주님께 바친 10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레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0의 1조라는 것은 이제 조는 세금 조자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금 조사할 때 그 조자인데 어느 교회나 또는 어느 기독교 단체나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11조의 부분이. 헌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일 헌금이건 감사 헌금이건 또는 어떤 작정 헌금이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헌금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 헌금, 감사한 일이 정말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 안 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자기 운이 좋아서 감사한 일이 벌어졌대.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 선택이라는 거죠. 건축 헌금, 월정 헌금 다 선택인데 이 10의 1조만큼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의무이며 명령이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헌법 아래 우리가 헌법을 지켜가면서 살아요. 만약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안 낸다 어떻게 됩니까? 징수가 들어와요. 우리 명의로 있는 몇 번에 이제 가태료도 올라가고 몇 번에 경고장이 날라오죠. 그래도 안 내고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가 나타나게 되면 본인 명의에 있는 것들이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강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끝내는 낼 수밖에 없어요. 10의 1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봐요. 왜 11조를 내야 되냐?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이므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어보자 하면 그 물은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다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10분의 1을 꼭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 시대는 당연히 목축업을 하는 시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안 주시고 계속 태풍을 막 몰아치게 하셔, 햇빛을 가리셔, 네? 그쵸? 그렇다면 이들이 목축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밭에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요? 논에 소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온전한 새끼를 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 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너희들이 집을 들어오건 나가고 모든 복을 주는, 뭐 대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복을 주는 이유, 너와 나와의 관계, 그 첫 번째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요즘은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요즘도 여전히 이 목축업이나 농사나, 그러니까 자연과 관계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하고 대비해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의 건강을 쳐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끔 그런 소리 들려요. 누가 암에 걸렸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갑자기 말기래. 무슨 소리야? 지난달 몇 개월 전 종합검진 때만 해도 깨끗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몇 개월 전에 종합검진 때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3, 4개월 만에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 많이 진행됐고 말기였을까요, 여러분? 그럼 그 병원이 발견을 못한 걸까요? 아니었어요. 6개월 전에는 정말 깨끗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결정은 이렇게 인간의 하찮은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이 높아졌다는 과학으로 감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지 않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까 11조가 문제인가요? 인생이 무너지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협박처럼 들리세요, 혹시? 협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온전하게 돌보시죠. 물론 이거는 그 중간 얘기예요. 아직 40년 그 세월 중의 얘기죠. 그렇게 돌보시면서 온전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요목요목 가리켜 주시는 이 와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조세 세금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을 수 없는 예물 우리가 애초에 안 드렸어도, 안 드리면 안 물러도 돼. 신중하라 그랬어요. 서원 지키지 못할 거면 안 하면 돼요. 서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상을 주고 서원 안 했다고 해서 작은 상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맛배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에 내가 건강을 줘. 네가 만약에 운전수인데 내가 네가 운전할 수 있도록 건강한 두 팔과 눈과 귀를 건강하게 지켜줬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줌으로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거에 합당한 10분의 1을 나한테 가져와. 이 말씀이에요. 좀 내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이때 똑같잖아요. 너희가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서 수확한 것에 대한 10분의 1은 무조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10분의 9를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줬을 거예요?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고작 10분의 1을 원하세요, 지금. 10분의 9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10분의 1이 아까워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데 11조를 안 해? 헌금 생활을 안 해? 믿음이 아직 없고 믿음이 미천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내가 진정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모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죠. 너희가 동시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나니, 그게 뭐예요? 다른 신이 뭐예요, 여러분? 부처인가요? 힌두교? 다른 여러 가지? 아니잖아요. 그 두 신이 뭐예요? 하나님, 나머지는 돈이에요. 재물. 너희가 동시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창고를 어디다 쌓아라?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그러죠. 오늘 그 첫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10분의 1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 때 이미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고지하시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단련하신 데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처음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맛배에 가는 기준 아셨죠? 뭐 없어요, 딴 거, 뭐 거룩하고 이런 거 없어. 무조건 맛배는 하나님 거야. 무조건. 어떤 조건도 달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내가 기분이건 아니면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누가 혹여 술이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래 바쳤건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못 물러요. 절대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마지막 10의 1조. 내가 너의 건강을 지켜줬어. 너의 환경을 지켜줬어. 여러분 사실 어저께 이름이 저렇게 서현영 칼부림 서현영 맞죠? 서현영. 저 어제 처음 봤어요. 걔가 그 백화점에서 칼 들고 들어간 동영상을. 아마 그게 미리 아마 이렇게 유포됐었나 봐요.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와, 정말 전 순간 영화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 게임에 19세 이상 하는 게임인데 제가 제목은 모르겠고 게임이 뭐냐면 그 게임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걸 GTA라고 그러죠. 주인공이 마켓 정말로 있어요. 게임이 있어서 칼 도끼 선택을 해서 그냥 마구장창 가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중간에 차를 놓으면 차로 막 그냥 건물도 뚫리고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아무래도 그런 짓을 한 게 아닐까. 자기 부모님 경찰 끌고 와가지고 인도에 있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쳤죠. 그 경찰을 쳤는데 둘이 죽었어. 얼마나 세게 쳤을까요? 사실 경찰 여러분 안으로 깔려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와서 그 백화점 들어가서 검은색 옷 입었더라. 머리도 짧고 이따가는 칼을 들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게 딱 저도 처음에는 와 이거 무슨 영화인가 했어. 거기 나오잖아요. 저기 어디야 범죄도시 2에 정확히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같이 넘어온 애들 두 명이 그 여자 주인공 백화점 도망가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쫓아가는 칼 들고 그러다가 이제 극중에서 마석도 형사한테 걸려서 험칫 두들겨 맞죠? 정말 좀 그거 보는 것 같았다니까? 그런 일들이 멀지 않아요.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안 일어나게 참 감사하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이 좀 하는데 신림동에서 벌어진 그 사건 요즘에 진짜 하루가 멀다고 벌어진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우연인가요? 우연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얘기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확실한 규례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확고한 명확성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를 한 장 한 장 하면 너무나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이 27장에 대한 레위기를 지난주 한 번, 오늘 하면 딱 두 번으로 끝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쉽사리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시부조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보다도 더 온전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시간에 11조도 드리고 계시고 그렇죠? 오히려 이 물을 수 없는 예물이나 이 소원에 대한 부분을 저보다 더 철저하신 분들이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증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질서가 되는 거고 그 질서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봤죠.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몇 끼마다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덜 걷어도 부족하지 않았고 더 걷어도 남지 않았죠. 참 신기하죠.
물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 사막 한 정말 그 무지랭이 같은 곳에서 바위에서 물을 샘솟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끝내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좋은 세상이 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악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말씀을 나눈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석상이건 목상이건 뭐 흙상이건 만들면 안 돼. 아예 만들지 마. 근데 하나님이 혹시 있을 수 있어. 니네가 들어갔는데 니네는 안 만들었는데 니네가 쫓아낸 걔네들이 혹시 있으면 부셔야 돼. 못 부시겠으면 절하면 안 돼. 참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뭐가 부족하시다고 이 정말 미련하고 아둔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줄 거고요. 그게 우리들의 삶을 지탱시켜줄 거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결정의 순간에 뭔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순간에 분명히 확실한 지혜를 가르쳐 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단순해요. 편법이라고 하죠. 편법. 언제였더라? 한 6, 7년 정도 전 된 것 같은데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편법이라는 어떤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불법 아니야 편법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저도 사실은 불법이 아니고 편법인데 어때 했는데 거기서 옆에 있어서 어떤 어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편법이 불법이야. 편법이 불법인데 사람들이 그저 자신들이 불법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남용되면 안 되니까 편리하게 편하게 가려고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머리를 댕 맞았죠. 왜냐면 저도 상당히 편법을 많이 쓰면서 살아온 인생이었거든요. 전단지 돌릴 때도 그랬고 알바들을 많이 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들을.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아까운 어떤 기회를 놓치더라도 내가 뭔가 좀 뭐랄까 좀 기분 나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게 아니라면 누구에게라도 당당하지 못한 거라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어떤 조금의 꺼리낌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다는 기준을 정했죠. 저는 언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목회는 여러분 단순히 전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권면드려요. 기준과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앞으로 나가면서도 모든 저의 설교 안에서는 그것이 제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큰 두 개의 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여러분. 방향 이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땐 다 혹시 우리 희문 청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매주 월요일날 비가 안 오면 운동장에 나가서 조회를 했죠. 조회를 하면은 기준을 해서 2월 종대로 섰어요. 어쨌든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종대건 횡대건 2열이건 4열이건 6열이건 나오는 거거든요. 기준이 잡혀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럼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조금 아이러니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 우리의 방향을 잡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하시고 오늘 마음속에 확실한 기준과 또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듭니다. 금요일이 그렇습니다. 주님 한 주가 잘 마무리됐지만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 금요일이 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지켜 찬양을 주님께 올리고 기도를 올리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들이 안고 있는 짐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속히 해결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질서대로 온전하게 기준과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